짧지 않고 또 의미가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눌 텐데, 십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메시지와 태도가 있어요. 이 계명은, 이 말씀은 누굴 위해 주셨다고요? 우리의 행복, 나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한 가지 생각을, 이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출발점을 잊으면 계명의 늪에 빠져서 질식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 계명은 나의 행복을, 나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꼭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착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수록 이 계명은 더 무거운 짐이 되고, 그 무거운 짐을 성취할수록, 이겨낼수록 그게 자기 의가 됩니다. 자기 의가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마치 공부에,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공부를 누굴 위해서 하나요? 엄마 아빠가 공부해라 하니까 공부하죠. 근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공부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가 힘들어요. 이 공부는요,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 힘들어도 재미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 계명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출발점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주 뜨거운 핫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돼요. 사랑과 성,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주제만큼 뜨거운 주제가 또 있을까요? 십계명 하나하나가 다 아주 실제성을 갖고 중요성을 갖고 깊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특히 이 제7계명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계명이죠. 사랑, 연애, 결혼, 가정, 성, 욕망, 순결, 이혼, 동성애, 낙태, 신앙,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들이 다 연관되어서 생각나게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 얘기를 다 다루었다가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중요한 본질을 붙잡고 핵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이 주제로 나아가기 전에 제가 먼저 해두어야 될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순결한 삶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또 그런 얘기, 뻔한 얘기 하시지. 이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대부분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하면 그냥 만나자마자 키스를 하고 원나이트, 잠자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선택의 옵션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이런 영상의 세례를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이 변화되는 세상에 맞추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일보한 세상의 가치관에 좀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좀 융통성 있게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완고하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교회는 역사상 언제까지나 항상 시대의 부적응자와 같은 취급을 당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을 믿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교회가 세상 같지 않은 그 지점 때문에, 그 특성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같아지면 세상에게 영향을 줄 것 같지만 반대로 세상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히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죠. 왜 그랬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 안에 당시 사회 문화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독특한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변혁적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처음부터 낙태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아이를 쉽게 버리는 것, 유아 유기, 유아 살해죠. 그러니까 여자나 이 장애아를 낳으면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인신제사, 이런 이 모든 반인륜적인 일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력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또한 결혼 관계 이외에서 혼외 정사,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금했고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문화, 사회 상황에서 보면요, 굉장히 반문화적인 모습이었다는 거 아세요? 로마인에게는요, 당시에 성적인 파트너를 여럿 가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웠고, 특별히 신전에 가서 신전 창녀들과 관계를 맺는 일이 그냥 보편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모든 관습을 거부했어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 땅의 재산을 서로 나눌 것입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무상통했죠. 자기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었죠. 그러나 아내만은 예외입니다. 이 터툴리안이 농담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그런 이상한 문화가 있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전혀 이상한 문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엄격한 윤리를 행한 이 기독교인들은요, 문화 부적응자, 시대의 부적응자로 낙인 찍히기 일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누가 누구를 변화시켰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켰나요?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2000년이 지났지만 교회는 여전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생명 윤리를 갖고 있어요. 아직도 순결한 성적 가치를, 고결한 성적 가치를 간직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과 빛의 역할입니다. 이걸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는 짠맛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짠돌이라는 말 듣겠죠. 넌 왜 이렇게 짜냐?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생각과 삶을 갖고 사냐? 핀잔을 주겠죠. 그러나 그 핀잔에 절대로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가 나부껴야 돼요. 세상의 메시지가 나부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둘 다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부낄 때, 진리의 깃발이 나부낄 때 세상은 그 진리의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신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십계명에 담겨 있어요. 저는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이 이론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 세상과 이 시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시대의 영향을 주는, 세상을 바꾸는 그런 성도로,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 자녀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십계명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선물하려고 하시는지 그 창조의 컨셉과 기대를 알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요, 역으로 생각하면 순결하라는 뜻이에요. 순결하게 살아라. 또 온전히 헌신하라.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온전히 헌신하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기 원해요? 성경은요, 두 종류의 여인으로 두 인생을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욕망대로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창녀의 낯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장 2절 3절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곳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온갖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끝까지 자신의 정결함을 지닌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또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묘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신을 다른 여인과 다른 사람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랑을 따라서 어디든지 함께 가며, 우린 예수 따라가는 교회죠. 거짓말과 흠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당신의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다 여자 신부로 이제 표현을 하니까 순결의 서약은, 순결의 의무는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가? 아니죠. 결혼 전까지만, 이제 결혼하면 마음대로인가? 아니죠. 순결은요,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순결은 어느 때까지만 하고 자유로운 게 아니라 순결은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순결의 개념이죠. 자, 성경이 제시하는 이 두 인생 사이에 뭐가 더 행복할까요? 뭐가 더 아름다운 인생일까요? 뭐가 더 많은 큰 만족을 우리에게 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깨끗한 샘물을 마시길 원해요. 깊은 산속 옹달샘, 거기에서 지금 막 떠올린 그런 시원하고 맑은 물을 먹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이 마시던 그 물은요, 입도 대기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 막 그릇에 담은 맑고 깨끗한 샘물처럼 시원하고 정결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제 7계명의 초대예요. 그런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이 7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그리고 맑고 깨끗한 샘물처럼 행복한 가정과 거룩한 인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성적 순결, 특히 이제 순결 중에서도 성적 순결이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 여러분, 성도들이 왜 목숨처럼 이것을 여기는 걸까요? 이 성의 타락에는 육체적인 차원보다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 홍수 전에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청소하듯이 다 쓸어내 보내시는지, 심판을 하시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특별히 이 6장, 창세기 6장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했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한탄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한탄은요, 그냥 쫄딱 망했을 때, 또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는 게 한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6장을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무엇이 진짜 타락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고, 무엇이 진짜 아쉬운 것이고, 무엇이 심각한 죄인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6장 1절, 2절, 3절, 5절, 6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따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마음에 드는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 취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하게 여기시는 그런 타락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타락의 본질을 말하는 중요한 단어는요,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자에서 모든. 그럼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입니다. 자기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원하는 모든 여자를 취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여자를 취했다는 말 뒤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뒤에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육체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육체가 된 거예요. 동물이 된 거예요. 동물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타락의 실체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탄식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하나님의 피조물들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관찰할 때 땅을 치고 한탄하고 화가 나고 분하고 슬픈 일이 뭐냐? 영적인 인간이 육적인 인간으로 영혼이 떠나고 동물적인 존재로 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타락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디자인한 그 무엇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당신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랑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에요. 한 남자와 모든 여자의 연합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나오는 남자와 아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단수 명사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가?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자기의 짝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아세요? 뭐라고 그 여인을 만났을 때 고백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시적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 시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적 감성을 갖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이런 거예요. 당신과 나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뼈와 살이 나와 분리될 수 있나요? 아니죠. 뼈와 살은 내 안에 속에 있고 나 자체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가장 중심에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까?
이게 바로 창조의 완성이에요. 창조의 완성.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을 다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만든 게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드디어 만나는 장면. 그 만날 때 이쁘네, 뭐 같이 살자 이런 게 아니라 딱 보자마자 지르는 탄성과 감격, 그 사랑의 고백.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은 아담이 하와를 맞이하는 그 기쁨의 탄성이었다는 것을 볼 때, 자, 가만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고 놀랍게 이루신 선물이고 사건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세심하게 만든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피조물의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는 연합이 그게 바로 사랑이고 가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완전한 사랑이에요. 한 남자와 두 여자 아닙니다. 두 남자와 한 여자 아닙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남자는 더더욱 아니고 한 여자와 한 여자도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동물도 아니고 한 여자와 한 사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타락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뜻을 교묘히 비트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교묘히 바꾸는 데서부터 타락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창의적으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피동적으로 누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창의적 자유는 어떤 선이든 다 넘을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건 결코 창의적인 일도 자유도 아니죠. 파도가 그 바닷가에 가서 보세요. 파도를 치는데 얼마나 그 모양이 다양합니까? 그렇죠? 높이도, 그리고 파도가 오는 빈도수도,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딱 원리가 있어요. 그 파도는요, 넘지 못하는 선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파도를 치지만 이 선은 넘어올 수 없어. 하나님이 경계를 지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에게 주어진 경계선이고 울타리예요.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는 어떤 창의적인 자유도 다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탐욕의 지배자가 아니라 탐욕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원하는 많은 여인들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죄와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원하는 여인을 다 가졌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만족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는 것은 성취나 능력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솔로몬이 1000명에 이르는 아내를 가졌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그 아내들을 지배하고 소유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들의 신을 따라가는 그 여인들에게 종속되는 마지막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이죠.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폭력과 전쟁이 난무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증언합니다. 그게 그 욕망의 끝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왜
도대체 왜 한 사람과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세상에는요, 귀한 것이 있는데 이 귀한 것들은 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희소성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세상에 복이 드물고 어디서든지 얻기 어려운 그 희소한 무엇인가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상에 다 널려져 있는데 귀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튤립이 이쁘죠? 우리 봄인가 가을에 그 캔버라에 튤립 축제를 하는데 가보셨나요? 여러분 그 튤립이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 튤립이 가격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이 튤립이 한때는요, 1630년대 중반에 네덜란드에서는 이 튤립 한 뿌리가 얼마에 이르는 줄 아세요? 1억 6천만 원. 튤립 한 뿌리가 1억 6천만 원.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꽃이 희귀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 비싼가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너도 나도 그 튤립 꽃을 많이 재배해서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희소성이 떨어진 거예요. 희소성이 떨어지면 가치는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기독교 교리가 너무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타협과 관용이 없냐? 너희는 그렇게 고집이 세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바로 그 말이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다라는 말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사실 아세요? 세상에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면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너도 1등이고 나도 1등이라면, 모두가 1등이라면 1등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도 남편이고 저 사람도 남편이면 그 사람 남편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유일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혼에서요, 가장 중요한,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요, 무슨 순서냐면 반지 끼는 순서가 아니라 서약의 순서예요.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아름다운 드레스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훌륭한 예식장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서약이에요. 서약. 뭐라고 서약하나요? 나는 당신을 평생토록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언이 그 두 사람의 관계의 기초예요. 그 기초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기초가 흔들리면 이 가정은 다 기초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돈이 많아서 가정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똑똑해서 가정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흔들리면 그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평생토록 당신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족쇄입니까? 그래요. 이게 다시 한번 서약하면 다시 물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그것은 구속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이 한 사람을, 배우자를 내 평생토록 배타적이며 그리고 독점적으로 그에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구속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을 얻는 게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게 순결입니다. 평생토록 당신만을. 이 단순한 개념 안에 아주 중요한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순결은 평생토록 하는 것이고 순결은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이 순결의 개념은요, 사랑에도 적용되지만 신앙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았지만 신앙도 본질적으로는 사랑이죠. 예, 사랑이라. 십계명은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도 이걸 요구합니다. 순결을 요구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혼의 서약과도 똑같죠. 예, 나만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어떤 말입니까? 나도 너만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만을 사랑한다 라는 약속이죠. 이 순결의 서약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순결하고 진실하고 강력하게 묶는 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결의 개념이요, 거기만 뭐 사랑이나 뭐 이 신앙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우정, 의리, 여러분 좋아하는, 요즘 좋아하는 의리, 충성, 신뢰, 여러분 다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순결의 개념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충성이고 그게 의리 아닙니까? 아, 여기 오늘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내일은 저 사람 따르고, 그게 의리입니까? 아니죠. 이 순결이라는 이 한 개념이 얼마나 많은 삶에 연결되어 있는지, 중요한 연결고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요, 이 사탄은 정확하게 이 취약성을 알고 있습니다. 이 위크 포인트를, 이 약점을 알고 있어요. 이 중요성을 알고 있어서 사탄은 바로 이 끈을 끊어내려고 우리의 삶과 마음과 영혼과 가정에서 이 끈을 끊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타락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창세기의 사람들이 이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우리가 6장에서 봤듯이, 사탄은 이 시대에서도 순결의 개념을 지우려고 하고, 순결의 결단을 우습게 만들려고 희화화하고, 그리고 순결을 유치한 것으로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끈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내 미래의 아내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단 하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치입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게 수천만 원에 해당해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옥합을,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사치입니까? 아니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 그거 내가 누리다가 내가 적당히 하다가 그냥 주는 것, 이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 그것을 깨뜨려 드리는 것, 그것을 선물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고 순결한 사랑이고 고결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결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값진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결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세상에 둘도 없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결에 대해서 보다 더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엄격하게 그리고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아니 그럼 생각만 품어도 죄란 말입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간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예수님이 규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간음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고 간단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떠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못하게 하라. 그 생각과 감정이 내 안에 생각에 파고드는 것, 내 머리와 내 심령 안에 둥지를 트는 것을 못하게 하라.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생각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픈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감정과 욕망의 발생 자체를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지요. 우리 안에 욕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음식을 보면 식욕이 나야 되는데 음식을 봐도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러면 정상입니까?
그 사람 고결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밥을 보면요, 음식을 맛있는 걸 보면 배고파야 돼요. 먹고 싶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이성을 보면 좋은 감정이 생겨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데이트를 하고 싶다. 같이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말을 걸고 싶다.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그게 안 생기면 오히려 문제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을 품은 채로, 음욕을 내 마음에 그냥 놔둔 채로 여자를 계속 바라보면 그것은 간음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음욕을 버리지 않고 정리하지 않은 채로 여자를 보는 그것이 간음이고, 그런 사람이 실제로 간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눈이 없는 채로 천국 가는 게 눈이 있는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과격하고 충격적인 얘기죠. 섬뜩한 얘기예요. 눈을 빼라는 얘기입니까? 눈을 그냥 확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팔을 그냥 확 자르고 다리를 자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기 전에 내 마음의 생각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빼듯이 빼내버리고, 팔을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다리를 자르듯이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뭐를요? 그 생각을, 그 감정을.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윗이 보여줬어요. 다윗이 어느 날 옥상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요즘에는 일어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때 가옥 구조로는 가능해요.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녀의 목욕 장면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 감정을, 그 생각을요, 잘라버렸어야 돼요. 눈을 빼듯이, 팔을 잘라내듯이. 이거 안에서 사단이 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게 그때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거를 뽑아내고 잘라내버리면요, 그거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아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그거 없어도 삽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때는 없으면,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잘라버리고 정리해버려도 살아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한, 그걸 그대로 둔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욕을, 그 야망과 열망을 가슴에 품은 채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부르죠.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애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야, 전쟁에 파견된,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서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낭패를 보자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야를, 충신인, 둘도 없는 충신. 여러분, 뒤에 보면 다윗의 30용사에 이렇게 쭉 명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야예요. 우리야는 다윗의 목숨을 걸었던 충신이고 명장이고 아주 충직했던 탁월한 장수예요. 여러분,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 교사를 내립니다. 이 하나의 음욕이 어떻게 두 가정의 파멸을 이루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음욕을 충족해서 다윗은 행복했나요? 기뻤나요? 만족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침상이 눈물에 젖도록 회개했습니다. 뼈아픈 수치와 후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감정이나 생각은, 우리에게 드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은 그걸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잘라버리는 그런 사단이 나는 생각과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음란한 생각이다. 그것은 우리가 다뤄야 하고 잘라야 하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아름다운, 그리고 은밀한, 그리고 풍성한 온전한 성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음란한 영화를 통해서 성과 사랑을 배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순결의 사랑의 가치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부 사이에도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음란을 이 시간부로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셔요. 또 말라기의 표현 2장에 있는 표현대로 어려서 취한 당신의 아내를 기뻐하라. 그의 남편을 기뻐하라. 여러분, 당신의 아내와 남편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불씨를 꺼지기 전에 살리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있는 사랑의 불씨를 키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의 불씨를 끄지 마세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성의 불을 끄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부부가 서로의 몸을 주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 성을 강요하는 것도, 성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다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성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비밀이죠. 우리 주님은요,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섬기는 자로서 내려오셨고, 우리의 발을 씻기셨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음란이 틈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란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이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과 같아져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같을 수 없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기준? 간음하지 말라. 순결하라. 온전히 헌신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해서는 안 될 사랑, 그거 붙들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런 거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로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눈을 빼듯이, 손을 잘라버리듯이 다 내버리시길 바랍니다. 욕망의 사랑을 아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없어도 삽니다. 아니, 그거 없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으로, 그런 순결한 사랑으로 우리는 더 큰 자유와 더 큰 기쁨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